결혼하신 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오래전에 어느 유튜브인가 어디서 봤는데 딸이 이제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하도 이제 딸한테 시집을 가라고 하도 이렇게 하니까 딸이 엄마한테 이제 물었습니다. 아빠랑 나중에 다시 태어나도 아빠랑 결혼할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미쳤니?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 그 정도로 그렇게, 근데 왜 그래? 그랬더니, 야, 네 아빠 얼마나, 그러면서 아빠에 대한 불만들을 이렇게 쏟아놓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행복한 결혼도 아닌데 왜 나보고 똑같은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느냐라고 한 어떤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다수가 정말 행복해 라고 하기보다는 참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그러니까 유대는 이스라엘 지역의 남쪽 지역입니다. 남쪽 지역에서 이제 북쪽 지역인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은 그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이제 사마리아 땅을 지나면은 바로 이제는 이제 직선으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합니다. 사실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같은 또 뭐 히브리인, 뭐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유독 사마리아인 해가지고 경멸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정치적인, 역사적인,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적대 관계가 되어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온다든가 또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경우에는 아주 삥 돌아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피하고 삥 돌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든가 부산에서 서울을 가게 되면은 반드시 들리는 게 이제 대전 지역이잖아요. 대전을 경부고속도로 타고 대전을 이제 거치면 빨리 가는데 대전이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가 남해안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삥 돌아가는 거죠. 차라리 그 정도로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이제 걸어 다니니까 며칠 더 걸리겠죠. 며칠 더 걸리더라도 거기를 지나서 그 사람들, 그 땅을 싫어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그 정도로 경멸할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가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가다가 수가라라고 하는 그 동네에 오셨는데 마침 정오쯤 됐다. 여기서 성경에 6시쯤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쯤 되는 시간입니다. 피곤해서 우물가에 이렇게 앉았는데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언급한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성종을 안 하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단지 물이 필요했었으면 어떠하든지 간에 물만 달라고 했었을 텐데 10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도리어 생수를 달라 청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 생뚱맞는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어떤 물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그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생뚱맞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옳다, 맞다. 그동안에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에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예배 장소를 언급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를 언급하면서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갑자기 예배 장소 문제를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 두 사람과 둘이 어떤 대화를 보면 뭔가 티키타카가 잘 맞는 그런 대화가 아닙니다. 물론 처음 만나서 물이 필요했고, 물로 시작된 대화가 예배 이야기까지, 뭐 생뚱맞게 주제가 바뀔 수도 있지만은 뭔가 이렇게 재미가 일어나는, 뭔가 뭐 대화에 좋은 뭐 이렇게 재미가 있는 그런 대화가 없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그냥 그 생수를 주세요 했더니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그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그래서 회개를 시키려고 한 것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예배를 말씀하실 때 회개에 대한 언급도 하셨을 겁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예배는 너의 회개부터 시작이다 라고 회개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있었을 텐데, 그 회개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겉으로는 믿음의 형태,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모습이 믿음의 본질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진정한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차하면 갈아치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한 남자랑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갈아치우고 속된 말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추구하는 게 뭘까요? 행복입니다. 행복을 추구한 거잖아요. 왜? 이 남자랑, 그냥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남자랑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살아보니까 어때요? 이 여인도 한 남자를 만나서 행복을 꿈꾸며 만나서 살아왔지만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정말 행복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 남자랑 만나서 살아보니까 정말 행복했다고 한다면 또 남자를 갈아치웠겠습니까? 근데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네 5 있었는데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갈아치웠다라는 거예요. 네, 속된 말로. 그러니까 살았는데 남편이 죽고, 또 살았는데 또 남편이 죽고, 그래서 참 너 불쌍한 사람이다, 사는 남자마다 일찍 죽고, 이게 아닙니다. 이 남자랑 살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아닙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남자하고도 또 행복한 생활을 꿈꾸며 결혼했는데, 살아봤는데 행복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면서 결혼 생활을 합니다. 아마 행복이라는 것을 초점을 두고 결혼을 하죠.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거기에 흔쾌히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남자랑 살아보니까 행복하십니까?
이 여자하고 살아보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이 대답하긴 제가 오늘 우리 와이프를 안 데리고 온 이유를 알죠. 예. 이 여인이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잖아요. 뭐 행복을 추구하며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이 지적한 것입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히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그럼 방법에 문제가 있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래 너는 행복을 꿈꾸며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행복하지 않는 것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야. 삶의 어떤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제대로 된 방법을 가르쳐 줄게. 어떤 문제를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남편 데리고 와. 소위 말하면 부부 상담을 하려고. 예. 그렇죠. 이제 뭐 오은영 씨라든가 뭐 이호선 씨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데리고 와. 그래서 같이 상담하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부부 치료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가서 부부 상담하고 무슨 치료를 받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행복을 꿈꾸며 시작했는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너 계속 또 가르치고 하는 그런 짓을 할 거 아니냐. 그러니 이참에 이제는 끊고 제대로 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내가 대책을 마련해주고 그런 부부 상담을 해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네 남편 데리고 와 라고 해서 남편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것과 이 여인이 추구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너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이야기까지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입니다. 그러니까 worth, 가치, 플러스 ship입니다. 그러니까 가치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돈도 가치가 있고 직장도 가치가 있고 뭐 직업도 가치가 있고 이 세상에 내가 놓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온몸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요? 생수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가치를 이 세상에 발휘하는 자로 만들겠다라는 이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예배입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내가 어떤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예배의 삶이 아니라 친정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온몸으로 고백했고 하나님의 그 가치를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는 이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철학자들이니까 어떤 세상적인 말로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자의 역할과 약자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의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물론 약간 정의를 어떻게 의미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둘 다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강조하는 것은 강자만이 정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강자만이 이 사회에서 정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정의론에 보면은 강자가 약자의 이익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강자도 있고 약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상관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저 사람이 나는 강자인데 모든 면에서 강자입니다. 그래서 약자도 있습니다. 그 약자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하는 것, 이것이 정의가 아니라 그 약자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강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는 강자입니다. 환자는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사회적 신분이 높더라도 경제적 수준이 굉장히 부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환자일 경우에는 뭐예요? 약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는 강자예요. 근데 의사가 내가 저 환자들을 많이 오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지,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자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강자의 역할을 다 하는 것, 이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짜장 짬뽕 좋아하시죠? 네. 짜장 짬뽕 좋아하시죠? 그래서 우리 치용도 가고 목란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중화 요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약자죠. 약자입니다. 못하니까 내가 그 맛을 못 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중화 요리 짜장 짬뽕에 대해서는 뭐예요? 강자라는 거죠. 근데 강자가 내가 저 사람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크라테스 정의론에 보면 뭐예요? 그 요리에 대해서 약자인 자들을 이익을 위해서 내가 강자 역할을 다 해주는 것. 나의 이익을 위해서, 강자의 이익을 위해서 약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죠. 강자의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약자를 이용해서 오히려 강자의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의 이익을 위해서 강자의 역할을 다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내가 사회적 신분이 높다 할지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요리에 대해서는 약자일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어떤 사람은 그 요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강자죠. 또 어떤 면에서는 물론 약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강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사회 속에서 정의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어떤 면에서는 강자이기 때문에. 그 강자가 그 분야에서는 내가 약자에게,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뭐예요? 어떤 자예요? 강자예요. 여러분은 약자고. 근데 제가 여러분의 그 나의 강자의 이익을 위해서 약자인 여러분들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설교라는 것을 형태를 통해 가지고, 제가 저기 이제 시윅 옛날 걸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막 합니다. 나 이제 요즘 예를 들면 BMW 하나를 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막 합니다. 저 목사인 저에게 BMW를 사주면 하나님 축복이 내리실 겁니다. 라고 막 설교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은혜 받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 사주시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내가 강자가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에게 오늘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목사를 이렇게 잘 섬기면, BMW를 사주면 그 이상으로 여러분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안 하는 거네요? 이렇게 강자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약자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 이게 아니라 강자가 약자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나의 역할을, 강자 역할을 다 하는 것, 이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리하면 강자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 약자의 이익을 위하여 강자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진정한 예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을 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약자입니다. 신분적으로 봐도 약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를 강자로 만들어 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보디발의 집이 잘 됩니다. 잘 되니까 그러면 이 요셉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강자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는데, 형통케 하셨다. 근데 요셉의 삶이 형통된 게 아니잖아요. 누구야? 보디발의 집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 축복의 강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자인데 세상적인 신분으로 따지면, 처지를, 상황을 따지면 약자인 것 같은데 보디발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 축복의 강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요셉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오히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그 강자가 하나님 축복의 약자인 보디발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발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받아요? 보디발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누가 발휘했느냐? 요셉이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갑니다. 죄수 신분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약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형통의 강자는 누구냐? 요셉입니다. 창세기 29장 23절에 하나님이 요셉 그를 형통케 한지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을 누가 받습니까? 간수장이 받습니다. 하나님 형통의 약자인 간수장이 하나님의 형통의 강자인 요셉이 통하여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형통의 가치를 누가 발휘하고 있느냐? 요셉입니다. 그러면 강자인 요셉이 그 가치를 발휘하고 약자의 이익을 위해서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가진 자를 어디서 얻으리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선 요셉은 모든 면에서 보면 약자잖아요. 뭐 권력 면에서, 신분 면에서, 모든 면에서 보면 강자는 누구냐? 바로고 요셉은 약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에서는 누가 강자냐?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득을 봐요? 바로입니다. 바로가 이득을 봐요. 그러니까 강자의 역할이 이렇게 약자의 이익을 위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의 가치를 발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자의 가치를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4장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막 축복을 해줍니다. 뭐라고 축복을 해줍니까? 이 집안이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라고 축복해 줍니다. 베레스 집안. 그럼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아니, 사람들이 베레스처럼 되라고. 그럼 베레스가 누구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베레스는 아주 괜찮다는 사람이잖아요. 난 누구처럼 되라 라고 하면 그 사람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럼 베레스가 아주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뭐 엉뚱한 사람, 안 좋은 사람처럼 되라. 그러면은 나를 저주를 하네 할 건데, 정말 괜찮은 사람, 신앙적 모든 면으로 괜찮은 사람처럼 되라고 하면 정말 기쁨,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레스처럼 되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베레스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베레스입니다. 원래 이렇게 성경 38장에 보면, 그러니까 창세기 쭉 보면은 요셉 이야기 나오다가 창세기 38장에서 갑자기 딱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한 장에. 그리고 다시 또 39장부터 요셉의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생뚱맞게 요셉의 이야기가 쭉 되다가 갑자기 38장에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시아버지,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그 유다와 시아버지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럼 베레스는 어땠을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뭐 혈통적으로 보면 맞잖아요. 내가 유다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할아버지잖아요. 자기 어머니의 시아버지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까? 뭐 홍길동처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뭐 그런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 베레스는 어떨까요? 온전한 가정에서 제대로 부모의 사랑 가운데 양육받는 그런 아들이 되었을까요? 또 세상 사람들의,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또 어땠을까요? 야, 어디 가서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참 동네 사람은 알잖아요. 그게 뭐 어디 뭐 다른 관계도 아니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사람이니까 얼마나 자기가 신분이, 신세가 얼마나 뭐 했겠습니까? 떳떳하지도 않고 자랑스럽잖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뭐 이렇게 떠들고 다닐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 베레스는 얼마나 모든 면에서 최저의 약자인 것이죠. 물론 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룻기서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하여서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처음 태어났을 때는 처절한 약자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강자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약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살 수도 있잖아요. 뭐 삐딱하게 살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처지와 환경과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 가문이 되었다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아스를 향해서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네. 그러니까 이 베레스가, 그럼 유다에게는 이 베레스밖에 없었느냐? 아닙니다.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이 죽었고 셋째 아들 셀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통적으로 보면 유다의 적통으로 보면 이 셀라가 이어야 되는데 바로 이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이 베레스가 그 언약의 상속권을 이어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 베레스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철저한 약자였던 베레스가 하나님 언약의 강자가 되어서 그 가치를 발휘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보세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가 태어났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생명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용이 사실, 팩트입니다. 근데 그 팩트로 끝난 거면 그냥 팩트인 것 뿐입니다. 사실, 그래. 역사적 사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이 생명이 되느냐? 왜 그것이 진리가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생명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진리인 겁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팩트입니다. 없는 것들을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왜 이게 진리예요? 다 사실인데 창세기부터 보면 다 무슨 인간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얘기도 있고 안 좋은 얘기도 있고 지저분한 얘기도 있고 모든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실을 생명으로 바꿨기 때문에 내가 있었던 이 모든 사실들을 그 사실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생명으로 바꿨기 때문에 진리라는 겁니다. 이 베레스의 이 모든 일들은 사실입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창세기 38장에 뜬금없이 기록했을까요? 굳이 그것을, 좋은 얘기도 아닌데 굳이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사실을, 이런 사실도 하나님이 생명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저분한 얘기 같고 안 좋은 얘기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인간이 들어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적통으로 보면 딱 있잖아요. 뭔가 의리의리하고 대단하고 내세울 만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런데 베레스가 기록될 정도로. 근데 이 사실이 그 사실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뭘로 바꾸셨다? 생명으로 바꿨다는 거죠.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요셉처럼 베레스처럼 약자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보나 신분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철저한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 사실로 놔두지 않고 이것을 생명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약자라는 사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생명으로 만든 것이 진리입니다. 약자였던 우리를 축복의 강자로 만드는 것.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축복의 강자로 만들었고 약자였던 이 요셉을 하나님 형통의 강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며 사실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어서 이 진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뭐 어떤 삶입니까? 예배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의 가치를 이 세상에서 발휘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예배 삶인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약자인 이 세상에 발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여인이 약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하여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께 다 이끌어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인정받지 못하는 그 약자였던 이 여인이 생명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자였던 여러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강자가 되어서 약자인 이 세상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강자입니까? 하나님 축복의 강자, 하나님 역사의 강자, 하나님 은혜의 강자, 이런 강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 축복의 약자인 이 세상에 뭐 보디발처럼 신분이 높고 뭐가 대단하고 할지라도 하나님 축복에 있어서는 약자이고 하나님 명철과 지혜에서는 약자인 그들에게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의 예배가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으로 이제는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분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발휘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